요한복음 18장 38절.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교제를 할까 합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빌라도가 마지막에 재판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빌라도 자기가 진리죠. 빌라도는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힘이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빌라도가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기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나의 진리는 무엇이냐? 각자에게 있어서 진리에 대한 부분이 인류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계속 이 질문은 지금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옛날에는 그래도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정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공식적으로 한 300년 전만 해도 대학교나 이 학문에서 가르칠 때 진리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문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가 엄청 고도화되었다고 하는 지금은 진리가 무엇이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진리는 너 자신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만큼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점점 더 우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완전 반대예요. 너무너무 바보스러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죠. 서울대학교 배지가 베리타스 루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 서울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무슨 학교였냐면 법학학교였어요. 다른 거 안 가르치고 법만 가르쳤어. 그래서 법관 양성소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나의 빛. 진리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연대도 스카이에 들어가는 학교인데 연세대학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연대는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써요. 그만큼 진리가 참 중요하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한 개 꼽아라면은 예일대를 꼽죠. 미국의 예일대학. 예일대만 가면 세상 다 하던 것처럼 난리 나죠. 예일대 교훈이 빛과 진리예요. 그래서 룩스 앳 베리타스 이렇게. 서강대도 진리에 복종하라 뭐 이래요.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된 대학이고 가장 유명한 대학이죠. 영국에 있는. 그 옥스퍼드 대는
주님은 나의 빛이에요. 주님은 나의 빛. 도미누스 일루미타드 메아. 주님은 나의 빛이다. 미국의 펜실베니아대라고 하는 학교는 양심 없는 법은 공하다. 이런 형태로 유명한 대학교의 교리 안에는 전부 다 성경에서 가져다 써요. 그만큼 옛날에는 성경을 진리로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학교에서 성경만 가르쳤어요. 왜? 성경 안에 진리가 있는 걸 믿었으니까. 근데 그게 점점 바뀌면서 지금에서는 성경 가르치는 학교 한 개도 없죠. 신학대학, 목사 양성하는 신학대학 말고는. 대략 뭘 가르칩니까? 서울대, 연세대, 에일대, 서강대, 옥스퍼드나 이런 유망한 대학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학교 나오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확 트이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대학을 나와야 남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사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가르치는 모든 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교사들은 그걸 연구하고 학생들은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목적은 오직 그거예요.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을 탐구하는 거죠. 진리를 찾는 것과 돈을 찾는 것.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돈인 거예요. 지금은 진리가 돈입니다. 돈이면 모든 게 돼요. 성경에서는 돈을 쫓아가면 필경은 영원한 사망이다, 멸망이다, 불행이다, 눈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진리에서는, 진짜 참 진리에서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가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진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속는 거라고. 내가 생각할 때 진리는 무엇이냐? 자기한테 한번 물어봐라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돈이냐? 아니면 어떤 무엇이냐?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보자. 성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진리는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진리는 단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방금도 찬송을 했지만 진리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가지고 찾아보죠. 진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진리 이렇게 치면 일반적으로 해석이 그래요. 뭐냐면 영원불변해야 진리다. 진리가 되려면 영원불변해야 된다. 뭔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것이 가지는 속성의 1번이라는 거예요. 영원불변. 그리고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초월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초월적이라는 이야기는.
영원불변해야 되고 초월적이고 인격적이다. 사람을 초월하는 건데 또 인격적이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요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하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불변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변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아니죠. 육신 같은 경우 가다가 죽으면 썩어요. 그리고 계속 태어날 때보다 병들고 죽고, 이 병드는 그것도 변화되잖아요. 절대적으로 육신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건물이냐? 아니다. 건물도 시간 지나면 허물어지고 없어지죠. 그럼 하늘이다. 하늘은 진리냐? 땅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구도 결국은 없어지죠. 태양도 없어지죠. 이 우주도 없어지죠. 우주의 첫 번이 이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빅뱅으로 인해서 무에서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뭔가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도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지구나 우주는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은 진리는 이 안에는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적으로 봐도 그렇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새롭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그 이전의 것,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것, 그것은 없어져 버린다. 생각조차도 안 나게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불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초월적인 존재는 스피릿을 찾아보세요. 그냥 일반 단어 사전에. 스피릿은 초월적 존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도 알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곧 진리의 성령님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불변하시고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진리인 거예요. 옳은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옳은 걸 하고 싶고 옳은 걸 찾고 싶고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것은 진리가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원은 있지만 그리고 그걸 찾지도 못해. 찾을 수 있는 눈이 감겨버렸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찾으려고 엄청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종교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처음 연구한 게 종교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그게 종교 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이 자기의 것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종교잖아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죠.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건 진리를 찾아보려고, 자기가 진리를 찾아서 진리와 함께 하고 싶었어. 하는데 엉뚱한 길로 간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한 3,000년 정도 전까지는 종교 행위만 했어요. 그런데 3,000년 전부터 무엇이 생기냐면은 헬라 문화가 대두되면서 철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철학과 종교의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철학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탐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철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이 세상의 본질만 알면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올바른 일들을. 종교는 뭐냐면 어떤 신을 통해서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그 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신이 개입되어 있는 거고 철학은 학문이 개입되어 있다. 둘 다 근본 목적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왜? 그 진리를 찾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인간이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니까. 눈물이 없어지고 인간의 삶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찾으면. 그런데 엉뚱한 것만 찾으니까 인간은 점점 더 불행해져 온 거예요. 참 진리는 한 개뿐인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안 찾고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점점 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이게 진리와 우리 인간 삶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참 진리인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에게 가고 네가 나를 찾게 되고 너와 내가 한 몸이 되면 너는 완전한 행복이 된다. 그게 너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믿느냐는 거죠. 안 믿으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종교나 철학은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인격적이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로 진리이신 분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진리이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전에 거하고 좀 많이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 달라 보이죠. 참된 자 이러니까
나도 참되지. 내가 거짓말을 뭐 안 하고 사는데 나도 참되지. 내보다 조금 더 그러면 예수님이 더 참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참된 자 이러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게 아니고 진리는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라는 단어가 그만큼 이 진리라는 단어로 했을 때와 참이라는 걸 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인 거예요. 뭐 진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상학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에 딱 맞는 분은 이 역사 이래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예수님만 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나도 진리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제가 탐구를 했다고 뭐 하기엔 좀 그렇지만 진리를 생각을 해보니까 진리의 반대편에는 거짓이 있죠. 진리와 거짓. 그리고 진리는 영원하죠. 영원불변하죠. 그래서 영원불변하는 것과 순간적인 것. 순간적인 거는 우리 삶은 순간이에요. 찰나라고.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이신데 나는 찰나라는 거예요. 그 찰나 속에서 무슨 가치관이 있고 무슨 돈을 좀 더 있은들 없은들 그 찰나 순간이라면 그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찰나를 순간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을 못 보고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그와 같은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을 추구하느냐? 그리고 선과 악. 선은 영원하고 악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긴 것 같지만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영혼에 비하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죄, 혼과 육신. 우리는 혼보다는 육신을 위해서 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혼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일으키시니.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생명은 진리예요. 영원하니까, 인격적이니까, 초월적이니까. 그런데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썩는 것은 육신이에요. 육신 가운데 혼이 뿌려져 가지고 그 혼이 육신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혼이 자라게 만드는 거기에서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육신은.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이 주체가 되어 있지 않냐. 내 삶의 모든 것이. 육신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돈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돈이 필요로 하는 것은 육신이 돈을 필요로 하지 혼이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돈이 신인 것은 곧 육신이 신인 거예요. 육신이 곧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섬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진리고 육신이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만들어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말대로 네가 살아라.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그 말은 기떡에도 안 들어와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맨날 울고 불고 슬픔이고 불행이고 힘듦이고 고통이죠. 그건 안 믿어서 스스로 저질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찔른 거예요. 말씀대로 육의 소욕을 돈에 대한 부분을 놔봐라. 손을 생각하지 마봐라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교제하고 그래 해보지도 않고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은 그래 하면 딱 거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영원불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의 모든 걸 기준으로 삼아버려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 기쁨과 슬픔의 기준, 모든 걸 거기다가 기준을 두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주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서. 근데 이런 말씀을 안 믿어. 그냥 선하게 살아라. 뭔가 행위를 어떻게 해라. 그거는 눈에 들어오는데 정작 본질적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안 보면은 염려 안 되는 거죠. 염려가 되니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 잠깐이라는 단어가요, 순간에 보이는 것들은 찰나다. 그 찰나의 시간을 위해서 귀중한 인생의 모든 것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에 내 모든 것을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집과 땅에 속한 집.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우리가 땅에 있는 이 장막집과 분리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불변이잖아. 이 진리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성전이에요. 성소라고. 그러면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땅에 있는 이 장막집과 분리되면 이 분리를 육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내 혼이
육신을 집으로 삼고 있다가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갑니까? 하나님의 성령님 안으로, 하나님 지으신 그 성령님 안으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육신이 죽고 안 죽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 혼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집은 육신이잖아요. 그럼 네가 육신하고 살고 싶냐? 육신을 네 집으로 살고 싶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집에 살고 싶냐? 어느 집에 살고 싶냐? 지금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내 육신이 살 동안은 육신 집에 살면서 육신과 짝대고 육신 성기면서 육신을 삐까뻔쩍하게 만들고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살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아파트가 아니고 맨션이죠. 맨션을 준비를 하러 간다. 맨션이 준비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맨션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집이.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무한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그 맨션을 무한대로 갖고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그리고 사랑과 미움. 우리는 사랑 속에 있고 싶죠. 미움 속에 있기 싫죠. 근데 정작 하는 행동은 미움 속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행복을, 내가 내 사랑을 쟁취하려고 스스로 하면은 100% 미움으로 가요. 사랑은 내한테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신 분 안에 가면 그냥 사랑이 이루어져요, 모든 게. 사랑과 미움, 평화와 전쟁. 우리가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살기 쉽잖아요. 싸우면은 뭐 눈물이고 고통입니다.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 속에서 살기 싫어. 그래서 그 전쟁을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한번 회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스스로 평화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할수록 전쟁은 더 많이 나요. 지금 4일 됐나 5일 됐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붙었죠. 절대 평화가 안 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통에 있는데 또 거기 또 붙었고, 그게 북한하고 또 연결돼가지고 골치 아파요, 여러 가지로. 북한이 그쪽 쪽에 무기를 많이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스라엘에게 또 무기를 많이 대줬네요. 이래 얽혀가지고 전쟁이 이제 어떻게 확산될지는 모르겠어요. 진리 가운데 가면 완전히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진리께서 평화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영원한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원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사람은 다 가시다. 네가 가시나무다. 가시나무끼리 붙어봤자 거기에 찔림과 피만 낭자하지 절대 평화 없다. 근데 우리는 인간끼리 호응을 하는 것처럼 하죠. 키스하는 것처럼 하죠. 뒤로는 칼 갈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무슨 진정한 평화가 있겠어요? 무슨 진정한 사랑이 나오겠어요? 화평이 나오겠냐?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생명과 죽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렇게 다 대칭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내가 적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결정됩니다.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있냐? 지금은 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돈하고 나를 어떤 상관관계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긴 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네가 할 것은 그것이지 네가 돈 할 게 아니다. 그래 하면 할수록 너는 더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맡기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겨.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담장 밑에 백합화를 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믿음 없음을 살펴주십시오. 저희 믿음 없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그 진리가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 진리이신 분이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땅에도 진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에만 계실 때는 찾지를 못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진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게 돼요.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런데 그 쉽게 찾을 수 있는 진리는 진짜 참 진리는 도외시해버리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그 노력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이 말씀을 부정할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이 우주도 끝이 있다는 것은 과학을 한 중학교만 나와도 다 알아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 말씀이 이 성경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 하니 안 찾아지죠. 이 말씀이 와 있는데도 말씀은 시시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나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 이 말씀만이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인간사에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 계속 질문해 가면 뭘 원해?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 하면 결국은 안 죽는 거에 가는 거예요. 안 죽는 거. 처음에는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겠지만 계속 질문을 해가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딱 한 개 남는 게 안 죽는 거예요. 진짜 내가 무슨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안 죽는다면
돈에 대한 것도 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안 죽는데 뭐 먹든 안 먹든 입든 안 입든 차가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안 죽는데 뭐 병원도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안 죽는 것이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진리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의 진리는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돈도 벌게 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거라고요. 내 관점에서는. 안 죽기 위해서 뭔가 하는 모든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안 죽는 것에 모든 게 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 있대요.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 24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나무도 아니라 풀이라.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다. 그 육신에서 나오는 그 영광이 그 풀꽃이라는 거예요. 풀꽃이 청초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화개작야의 화락금조품이라는 거예요. 저녁 비로 꽃이 폈는데 아침 바람에 꽃자락이 붙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세상의 영광은 그렇다는 거예요. 풀이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풀은 한 계절이에요. 봄에 싹이 나서 가을에 시들어서 없어지는 것은 그거는 망고불변의 그거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 없어지는 거기에 뭔 그렇게 크게 안 없어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인류 역사 6,000년에서 육신이 안 죽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모두는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황제든 거지든 박사든 누구든 간에 이 육신이 안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풀이기 때문에. 그 초목이 살아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내 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진리라. 이사야서 51장 6절. 너희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구원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 혼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은, 육신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라.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며,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있어요. 진리를 원하고 있다고. 진리를 내가 얻으려면, 내가 진리를 도달하려면, 내가 진리를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선이 나오죠. 선과 악할 때 선. 그 선이 한문으로 쓰면
양 밑에 말씀 음자예요. 양의 말씀. 그래서 선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양의 말씀이 선이라는 거예요. 한문을 만든 이 중국의 시조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한문을 만들었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율법사도 그랬고, 이 사람도 그랬고,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답을 주셔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영원한 생명은 얻으려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끌로 가지라는 거예요. 양의 말씀, 어린 양의 말씀. 어린 양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네 걸로 해라. 내가 말씀을 내 걸로 하려면 내가 말씀을 취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말씀을 취하지. 이 녹차가 있지만 이 녹차를 못 믿는 사람은 이 녹차를 못 마셔요. 겁이 나니까. 이 안에 혹시 누가 독 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이 녹차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라. 믿기 때문에 마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 이후에 그 행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행위? 먹고 마시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면서 그 이후에 먹고 마시는 게 없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립 서비스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싫어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것이 노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라고. 근데 두드려야 되는데, 노크를 해야 되는데, 노크를 요사이 사람들이 잊어먹어버렸어요. 시편 9장 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계시리니 그분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셨도다.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만이 진짜 참신이고 진리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심판이라 하니까 죄를 벌주는 그것만 심판이라 하잖아요. 지옥 보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고 그분께서 재판을 위해서. 그래서 심판은 앞으로 읽으실 때 재판이라고 읽는 게 훨씬 실체적인 감이 옵니다. 재판. 실제 그래요. 저지먼트는 재판이에요. 재판은 판사가 있고 재판받는 두 당사자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두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판결 내리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재판장이죠. 그래서 재판장이 있고 옳고 그름을 다투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판장은 너는 옳고 너는 틀렸어. 너는
죄 없고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딱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눠주는 땅 때리는 그 행위를 심판이라 하는 거예요. 심판은 못된 놈 벌 주는 그것만 심판을 그게 아니고 못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옳은 자는 방면을 하고 죄 없다는 걸 확정을 해주고 그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재판은 심판은 나누는 것이지 한 개만 갖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왕자에 앉아서 재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여호와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시고 초월적이시면서 영원 불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만이 진리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리시니까, 이분이 유일하신 진리시니까. 사람들에게 진리를 원하느냐? 진리를 알고 싶으냐? 진리를 찾고 싶으냐?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렇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리라 하면 영원 불변해야 되고 초월적이어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걸 증명을 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4절.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진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첨가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 진리를 훼손할 뿐이지 그 진리를 더 진리답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을 여기다가 보태려고 그래요. 그것은 진리를 훼손할 뿐이지 진리를 더 진리답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추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내 힘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쓰면 쓸수록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그것으로서 완벽합니다. 완전한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6절. 에스겔서는 전체적으로 한 혼이 구원받는 전 과정을 디테일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에스겔서는 완전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 성소가 내 성소라 하신 이 성소가 내 마음속에서 세워지는 맨션이에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래서 나는 육신의 집을 버리고 이 성소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앞 구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 약속이
영원히 있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시는 약속이라는 거. 그걸 믿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존하는 생명, 진리죠. 진리를 얻으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행위가 따른다 했죠. 그 행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음식과 나의 음료가 되면 돼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러한 음식이 되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술 취한 사람 남들이 볼 때는 술 취했다. 나 술 마셨냐? 요한일서 1장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여기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질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봐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로 진리이신 분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진리이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만드시는 그분이라는 걸. 이게 믿음의 본체예요, 사실은. 믿음은 내가 행위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산에 비치는 빛이 있나 외우고 있는 거죠. 그 빛은 진리의 빛. 그 빛은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 경희대 가면 베리타스 문디 메아 이렇게 진리는 나의 등불이다 이렇게. 진리의 빛을 많이 찾는데 그 진리의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일대든 서울대든 경희대든 뭐든 진리와 빛을 다루는데 그분이 다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탐구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라고. 그리고 그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걸로 취하는 거라고. 그게야만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 1서 2장 8절.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써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진리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진리의 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또 진리의 빛이 나오죠. 여기 새 명령 나오죠. 새 명령. 옛날 구명령은 구약의 계명이죠. 율법. 새 명령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새 명령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리의 빛 앞으로만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향해서 얼굴을 그 빛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은 얼굴을 세상의 빛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돌리라는 겁니다. 진리의 빛으로. 그러면 내 얼굴에 그 진리의 빛이 비추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여호와 전능자 여호와의 일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여호와의 길들은 의롭고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진리를. 주 여호와 전능자. 당연히 예수님이죠. 16장 계시록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여호와 전능자여 당신의 심판은 진리이며 의로우니라 하더라. 당신의 재판이죠. 당신의 재판은 진리이며 의로우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내가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대신에 나를 포로로 잡고 있던 그 육신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은 폭풍우 속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진리이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여기도 완전한 정의로움으로 정의를 가지고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정의로 재판하시고 그분은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쟁을 하십니까?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 원수와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나를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목적은 원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출시키시기 위함이지 다름 아닌 거예요. 나를 구출하실 게 없으면 전쟁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손가락 한 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놈은. 하늘에서도 땅으로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땅까지 오셔서 전쟁을 치르셔야 되느냐? 내가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특공대들이 그 군사들이 하마스라고 하는데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그 근처에 있는 키부츠에서 축제를 했어요. 뭔가 축제를 하는데 그걸 급습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린애든 어른이든 노인하게 싹 다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그 자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지금 인질로 잡아가 그 인질을 각각의 건물 내 한 명씩 다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격을 못하게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어 포격을 못하니까 포격하면 그 포로들이 다 죽으니까 특공대를 오늘부터 특공대를 아마 투입할 거예요. 인질은 구출하고 그들은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사탄의 인질이 되어 있으니까 내려오셔가지고 번거롭게 전쟁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질이 아니라면 하늘에서 그냥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힘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인질인 나를 구출해 내시고 난 이후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목적은 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감사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6절. 이 진리가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낱말이 있어요. 그 말이 긍휼이에요. 다른 데는 자비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성경역 같으면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긍휼이 많아요. 은혜로워요. 인내, 선함, 진리가 풍성하게, 완전하게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완전하게. 풍성하게 하니까 뭐 많다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함. 여기서 은혜롭다, 인내한다, 선하다, 진리, 요거는 방금 봤는데, 긍휼은 우리가 참 많이 봤죠.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아랠 때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긍휼이라 했지 않습니까? 긍휼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긍휼이 많다 할 때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존재한테 불쌍히 할 건 아니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보다 완전히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주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마음이 나오는 원천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손자가 공부도 잘 안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들켰어. 그러니까 매를 맞아. 그런 걸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는 왜 불쌍한 마음이 드냐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코는 코에 맞아야지. 당연하지. 더 때려. 울면 이놈이 지가 잘못해놓고 뭘 울어. 울 게 뭐 있냐 이놈아. 네가 잘못했지. 이런 판단만 나오겠지만 사랑이 있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참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를 해결책을 만들어주고 싶어, 내 마음에서. 그게 긍휼이에요. 상대방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표현 못할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쌍하니까, 내가 엉뚱한 짓만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우셔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돼서. 내 눈에도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거 하면 안 되기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애가 아파서 고통스럽게 하면서 울고 하는 그걸 볼 때는 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특히 주님을 너무너무 반대로 갈 때, 주님의 생각과 너무너무 반대로 가는 사람을 볼 때는 주님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이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일이 너무너무 오래 찾는 거예요. 오늘 해놔놓고 썰겨 빠진 놈처럼 또 내일 또 아이고 오늘 잘못했습니다 해놔놓고 또 내일 똑같은 짓 해. 또 모레도 똑같은 짓 해. 그걸 우리는 썰겨 빠진 놈이라 하죠.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내를 볼 때마다 썰겨 빠진 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상상도 못할 만큼 참으시고 있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진리가 아니면서 사랑만 있어도 안 돼요. 진리만 가지고도 안 돼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할 때 그 대상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길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시편 85편 10절. 긍휼 뒤에 가로를 치가 사랑이라고 적어놨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새싹을 내고, 의는 하늘을 덮으리로다. 옛날 성경에 보시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르다. 꼭 무슨 시조처럼 참 멋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은 육신인데 그럼 육신에서 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진리는 땅에 새싹을 내는 거예요. 썩어 없어져야 될, 멸망받아야 될 육신이 새싹을 낸다고요. 진리는 땅에서 새싹을 낸다. 진짜 멋진 표현이잖아요. 썩어 없어질 육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무슨 훌륭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은혜와 진리와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에는 있지만 내 걸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 긍휼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긍휼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신약에 오면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긍휼은 사랑이라고. 그런데 개역개정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 이러니까 내가 인자하게 돼야 돼. 인자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진리가 되려고 그래. 그런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데 사랑과 진리다. 그것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잠언 12장 19절.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여기 거짓말하는 혀하고 진리의 입술이 두 개가 나와요. 진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혀는 누구예요? 뱀의 거죠. 이거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존재가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파워는 잠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찰나라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절대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혀로 내 혀가 바뀌어버리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뱀이 되어버렸는데 내 자신을 뱀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리스도를 따르면 영원토록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은 땅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니 이는 성령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와 계시잖아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와 계세요. 그분이 이 땅에서 오직 성령님만이 진리신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구하려면 오직 성령님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고 세상은 그렇다고 또 엉뚱한 것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현혹되지 말자. 오늘 마칠게요.